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리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리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사순절 기간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이렇게 함께 보내며 정말 하나님 안에 연합됨에 참 기쁨으로 벅차 흐르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각자의 느껴진 바들이 다 다르고 결단과 기도 제목들이 다 달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심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욱 선명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의 이 제목으로 수련회를 이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구하며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박수!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길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One, two, three, four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듣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2월 18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라 청년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품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1박 2일 수련회 동안 하라청년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기도의 씨앗이 좋은 땅에 흘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라 공동체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정창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가정에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하라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임원들, 각 팀의 팀장, 부팀장, 팀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의 손길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세임 부어주시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상황들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팀 92년생 정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에 더하기 피로로 낮잠을 푹 자고 있었는데 쉬고 있는 와중에 정창훈 전도사님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 전화를 보자마자 뭔가 수련회 간증을 부탁하실 것 같았는데 역시 생각대로였고 하나님께서 수련회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사실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었는데 처음 간증해보는 자리라서 많이 좀 떨리긴 합니다. 그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간증문을 좀 적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봤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이 간증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집은 서울이에요. 직장 때문에 현재 구미에 내려와 살고 있고 중간에 회사 공장 셋업으로 인해서 청주에 잠시 한 3년 동안 올라갔다가 좀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시 구미로 발령받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구미의 시민교회를 다녔을 때 이전 목사님과 팀장들께 좀 죄송하지만 일 핑계, 코로나 핑계, 가끔은 거짓말로 주일 예배 시간을 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안 간다고 뭐라 하시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돈을 버니까 또 자유롭게 걱정 없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쫓아 구미에서 제 마음대로 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가서는 회개하는 척 그리고 난 돌아온 탕자니까 괜찮아 하며 자기 위로를 하며 거짓된 신앙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이렇게 시민교회로 복귀하게 되면서 정말 진짜 감사하게도 현재 우리 새가족팀이라는 동역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엔 복귀해서는 원래 교회에서 맡고 있었던 사역 때문에 못 오기도 했었지만 예전 구미에서의 신앙생활로 복귀할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우리 나영 팀장님이 한 번씩 꼭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팀톡방에 공지되는 내용을 보고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아니면 쉬러 가거나 유튜브 보면서 그냥 쉬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며 애써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궁금한 마음도 생기고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그때마다 절 하나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참석도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전에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에 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다들 기뻐 뛰어 찬양을 하는데 전 하나도 기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계속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찾았습니다. 진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서도 사실 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전 충분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생각을 했고 나눔 시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수련회에서의 은혜는 충분히 받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의 수련회의 은혜는 끝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영이가 전도사님께 혹시 나 간증하라고 추천한 거 아니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 좀 다른 나눔을 좀 더 길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간증문을 적으면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직장에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활용되고 싶습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시고 저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은 정말 구별되게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선 제 간증에 앞서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청년공동체 신입생 전효민입니다. 사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연약한 영혼들이 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저를 통해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이번 수련회 또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련회 바로 당일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몰랐고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라 순간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매일 기도해 왔던 자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간증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하청년 공동체 분들의 영혼이 감동받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일상생활 중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반주자로서 섬기고도 있는데
반주하면서도 몇 안 되는 집사님들의 은혜로운 찬양 소리와 박수 소리를 들으며 순간 갑자기 밝아지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피아노 치며 느끼기도 하고 매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고3의 입시 생활 중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도 자기 전 묵상 시간 때도 절 만나주시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효민아, 난 항상 늘 너와 함께 있고 늘 다양한 방식으로 널 만나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이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는 풀리지 않는 제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을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느끼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도 다 알아. 다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안 믿겨 라고 고백하자 너가 하나님한테 만나달라고 기도해봤어?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셔서 당황했지만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이때까지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정말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매일 이 갈망에 대해서 성령이 불타는 역사가 저에게 임해달라고, 저에게 확신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서도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면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련회 전에 들었던 궁금증과 갈망이 더 이상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 저는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전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보다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마음 먹는 것도 어려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말문이 막히고 기쁨과 설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만 기도를 드리게 되어서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 기도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는 주의 친구라는 수련의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어색함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 또 어려운 분이시고 멀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조차도 너무 어렵게 느껴졌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하나님을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일 친한 친구로 사귀기 위해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매 순간 제 친구 대신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대화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련회를 다녔지만 그런 세션팀, 미디어팀, 싱어팀 등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아예 제가 생각하는 범위 밖의 생각이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혼자 반주를 하고 다른 분들 기도하시는 시간에도 피아노를 쳐야 하니 그 통성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 후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치킨을 먹으면서도 사역해 주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사역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힘써주신 임원팀, 사역팀, 전도사님 모두가 아쉬움보다는 사역을 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하라 청년 공동체 분들 모두가 수련회에서 경험한 은혜와 말씀을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분들에게 나누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준비 과정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 아래 보호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해주신 두 분을 위해 다시 한번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간증한 우리 형제 자매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는지 감시 감독해 주시고 그 감시 감독 2배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동역해 나가고 함께 걸어가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간증으로 잘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 수련회의 여운이 오늘 찬양까지 잘 이어졌고 또 말씀 그리고 기도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로 이어졌는데 하라 예배 찬양 제가 부임하고 최초인데 워십을 댄스를 준비해서 하게 돼가지고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뭐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화답함으로 자켓을 벗고 같이 했는데 왜 웃으시죠? 원래 제가 중고등부 때 노예 워십 댄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담 금상으로 2등을 했습니다. 네. 팀이 2팀뿐이었어가지고 제가 작은 교회 다녔잖아요. 노예도 잡고 그래가지고 워십 댄스 부분에 2팀 지원해서 사실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1등 못하고 2등 해가지고 굉장히 상심했었는데 그 정도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몸무게도 조금 불고 그리고 목도 불편해서 제대로 못 쳤는데 다음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씨앗이든 그게 심기고 나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와, 농산물의 그 생산성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예로 들면 옥수수 한 알갱이가 씨앗으로 땅에 심기면 얼마 후에 옥수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나무에는 여러 개의 옥수수가 열리는데 그 안에 꽉 찬 옥수수 알갱이들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수백 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일, 이 신앙생활의 생산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자와 그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그럼 그 두 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열매에 대한 그 책임은 씨앗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 등 모든 것들이 이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이 길가는 농부들이 자주 우리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스팔트 씨앗이 떨어지면 결실을 맺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농로에 가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수레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서 딱딱해진 땅, 그 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자주 다녀서 단단하게 다져진 그 길을 의미하는데, 딱딱하고 그 좁은 길에 떨어진 이 씨앗은 쉽게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씨앗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로 그 씨앗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먹이를 주워 먹는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를, 사단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 사람을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졌을 때 에이 저 무슨 말이야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단이. 새처럼 와서 귀한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온다면 우리는 지치 말고 그 감동으로 나아가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수련회 저녁 말씀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때 제가 말씀 후에 바로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뭘로 주는 삶을 지금 살아내자 도전했습니까? 기도를 해주는 삶으로 우리 말씀을 지금 즉시 살아내는 우리가 되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맞죠? 그와 같이 우리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바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는 땅, 그러니까 돌밭에는 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돌이랑 흙이랑 같이 있는데 그 얇은 층 아래에는 돌들이 많이 있어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싹이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돌밭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더라도 환난이나 박해, 태양이 내리쬐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잠시 키운 싹이 바로 사그라들고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 저 말씀 맞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조금 내 마음을 동하게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든지 그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더라도 환난 이 밖에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역시 돌밭과 같은 이 요소,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경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받고 돌아갔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말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말씀으로 아 그래 나에게 이런 뜻이 있었지, 이렇게 살아가게 말씀하시 요청하시네 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리 내린 그 신앙은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을 넘어가게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인생의 시련을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가시 그 기운에 막혀서 전혀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 마음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가시떨기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욕심,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시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야 하는데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요.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이러한 앞에서부터 돌밭, 길가,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마음밭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주일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네, 우리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불경건한 목사라도 주일에 클럽을 가겠냐, 교회에 오지 않겠냐. 그게 당연한 나의 직분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역자, 주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주일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유튜브를 보고 조금 쉬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업이 달려서, 그리고 제가 지지난 여름 수련회 때 Q&A를 하면서 이게 직업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업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4년제 대학이나 연수와 상관없이 자기 전공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은 인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했을 테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수학을 한 뒤에 졸업해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 예, 우리 공동체에 꽤 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의 커리어, 나의 그 세상적 욕심, 그것들을 더 채우기 위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자격증 따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하세요. 우리의 성도됨, 예배자된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자격증 공부 더 하면 자격증 더 잘 따집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지어다. 주여!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예배는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의 그 능력이, 은혜가 항상 예비된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장치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권면할 때 종종 하는 말 있죠. 이 말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도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맺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듣는 것에 더 나아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의 막바지거든요 지금.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인내하며 지키며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 적용을 하며 이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결실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마음밭이 좋은 사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드는 사람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책 있는 청년들 한번 봅시다.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비유는 들으라, 쉐마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 이 본문과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들으라가 오늘 본문의 들으라와 똑같은 뜻을 가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즉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쉐마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에 마음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 목숨, 힘을 다해 맺어야 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들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린 이 하라 청년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탄의 방에 들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나를 위한 그 말씀으로 들으라 하시면서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티마스라는 건설 회사, 설계 회사의 대표이시고 담임 목회로 사역을 또 감당해 내고 계십니다. 그 대표님의 책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대표님이, 이 회장님이
이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셔가지고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옛날에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스부호로 통신해야 됐던 그 시절에 모스부호 회사에서 사람을 뽑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니까 뭐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공고를 붙이면 그걸 보고 소문으로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작성하고 지원서 이제 내게 되고, 그럼 대기했다가 임원들 면접 보고 합격인지 아닌지 듣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오게 됐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가장 늦게 좀 와가지고 막 작성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원서를 다 접수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늦게 온 한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면접관들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모스부호 그 회사가 굉장히 그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통을 해야 되고 이야기하고 잡담 소리, 모스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면접관이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랑 좀 높은 사람인 줄로 보이는 한 사람이 2명이 나와가지고 공고를 냈던 그 자리에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제일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졌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대기하고 준비하는 와중에 이 모스부호를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방으로 들어와 달라는 그 모스부호가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히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대표님이 뒤에 이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위안, 그리고 기회의 모스부호를 보내신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신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이 이야기의 사무실처럼 소음과 잡담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심코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 자리에만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돼서 전해집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모스부호로 여길 수 있는 이 주일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심이, 그 위로하심이, 회복해 하심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온전히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온전히 두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보낸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정말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수많은 모스부호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그것들 한번 내 의지가 아니라 떠올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인도하심, 나를 위해 보내주시는 그 사인,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겠다라는 결단까지 이어지는 귀한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계시면 영원하신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하신과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습니다.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밭이었냐, 상태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땅을 개간하면 됩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심기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고백인지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으로 신앙의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힘, 거기 더해 우리의 정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됩니다. 제가 좋은 마음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있던 그 뜻대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의 신비,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열매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 삶의 열매 결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그것들을 살아나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해 주신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이것들, 이 귀한 것들 중심, 그 씨앗을 간절히 소망하고 한 그 마음을 들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새가 날아들어 그 씨앗을 먹고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도롱 마귀 사탄이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밭이 어떠했는지를 내 어둠과 아래로 바라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 말씀이며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씨앗이 심겨 자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또 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려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대로 여기 모인 하나 청년공동체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그 다른 어떤 마음들을 놓고 그 예배에 열심히 나오며 주시옵소서.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가운데 나와 마당의 그 틀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 청년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노라와 주님만 예배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을 좋은 밭에 심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며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소외된 그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고 싶지만 혹시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믿음을 더 잘 하십니다. 주님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아버지의 유사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말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사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말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2월 18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하라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에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네, 사순절 수요 예배는 특별 수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주마다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니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태신자 카드 작성이 2월 18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마음으로 품으신 태신자가 있으시다면 광고 이후에 태신자 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주일날 세례와 입교를 신청합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이며 본교회 등록 6개월 이상인 입교와 원입교인 성도들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은 2월 25일 주일까지 3층 폐경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윤기성 목사님께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 선교팀장님 나오셔서 선교팀 사역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팀장 최석환입니다. 저희가 2월 29일입니다. 29일 수요일인가요? 29일. 죄송해요. 저게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29일이에요. 아무튼 29일 9시까지 교회로
잠시만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네, 저희가 29일에 금호공대 구미대 입학식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팀의 팀장님 혹은 팀이 없으신 분들은 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 29일 9시까지 교회로 집합해 주시면 되고 금호공대 구미대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학식에 가는 새내기 친구들에게 하라를 홍보하고 선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끼워져 있는 종이를 한번 보세요. 행복축제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임원들이 여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 나눠주세요. 없는 사람 없도록. 그리고 문 잠그세요. 그리고 그 모나미 볼펜 지금 주세요. 나눠주시고 태신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태아를 품듯이 품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영혼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다 생각되는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 표어가 뭐죠?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이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우리 올해의 목표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오면 자동적으로 저 표어를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아져 오는 흐름은 이 카드를 받아 들고 모나미 펜으로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이름을 적고요. 교구는 청년 적으면 됩니다. 구역은 사실 안 적어도 되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1, 2, 3, 4, 5인데 다 채우면 좋고 여기에 우리 작년분들은 15명 적으신 분도 계세요. 직장 동료, 앞뒤, 아래 위에 뭐 이웃, 그래서 이제 15분, 뭐 친척까지 이렇게 적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꼭 교회에 이 행복축제에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 가족들, 멀리 사는 가족들인데도 태신자로 품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혼도 적으세요. 알겠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적으시고 그래도 고민이 된다 하신 분은 적고 청년 적어서 본당 3층에 가면 태신자 작정함이 있어요. 거기 넣으면 제가 교육자실을 갖고 와서 이제 또 분류할 때 청년 제가 갖고 올 수 있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저도 귀찮고 여러분도 귀찮고 3층까지 가가지고 그거 넣고 또 내가 그 분류해야 돼가지고 또 들어왔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적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다 타이핑 쳐서 라베지 작업해서 게시판에 붙여야 되거든요. 2층 로비에 우리 태신자 작정 현황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주시면 그렇게 두고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적어주세요. 뭐 전도 찬양 한번 할까요? 전도 찬송 한번 부를까요? 1분 더 드릴게요. 1분. 여기 이미 지난주에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 여유롭게 계십니다. 네, 여유롭게. 그 두 분이 전도될 수 있도록 두 분 할렐루야. 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뒤로 다 보내주세요. 뒤로 다 보내주셔서 임원들이 각 라인에 서서 받아주세요. 뒤로 다 보내주시고. 네. 네, 모아주세요. 미디어 팀장님,